제2편 마땅히 전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한다. 1장 마땅히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한다. 아미타경의 종지는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구세주이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신 지 10곱 동안 손을 내밀고 줄곧 우리를 부르시며 당신께서 극락세계에 구제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여러 부의 경전 중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라고 권도하셨습니다. 예컨대 이 짧은 1858자로 된 아미타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세 차례나 간곡하게 우리더러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라고 권도하셨습니다. 왕생을 권하는 첫 번째 단락은 이렇습니다. 들은 중생이 있다면 마땅히 전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두 번째 단락은 이렇습니다. 이 설법을 들은 이는 마땅히 전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세 번째 단락은 이렇습니다. 만약 믿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전 나라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간절한 노파심으로 몇 번이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권도하며 우리들이 꼭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정법사 강연집 1권의 아미타경 양문 해석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2장 일반적인 선근과 복덕의 인연에 대한 오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방법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적은 선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14글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선근은 보리심을 말하고 복덕은 육도 만행을 말한다고 합니다. 보리심의 선근을 인으로 삼고 육도 만행의 복덕을 연으로 삼아 인연이 화합하면 비로소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선근이 적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많아야 하는데 이른바 많은 선근이란 곧 위없는 보리심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언급했듯이 선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보리심이기 때문에 보리심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무엇을 적다고 말할까요? 아라한의 과일을 성취하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바로 적은 선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보살도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거든요.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성불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위없는 보리심을 바람으로써 왕생의 인으로 삼아야 하고 이미 보리심을 발했다면
반드시 보살도를 닦아야 합니다. 따라서 널리 육도 만행을 닦는 것을 복덕이라 부릅니다. 위없는 보리심으로 인해 육도 만행 복덕의 연을 더하면 인연이 화합하여 비로소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해석은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결코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보리심과 육도 만행의 복덕 인연은 중생 스스로가 반드시 쌓아서 성취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서 성취하는 걸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해정 법사 강연집 1권의 아미타경 양문 해석 중에서 보충 설명 아미타경 경문 적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다. 이에 관한 기타의 번역문들 1. 범어문의 한역, 현장 적은 성근이 아닌 유정의 부류들이 마땅히 무량수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2. 범어문의 영역, 밀러 영역의 한역 충생이 이 세상에서 지은 선행으로 인해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밀러 영역 원문 존재들은 이 현재의 삶에서 수행한 착한 일들의 결과와 보상으로 인해 무량수 열애의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니라. 3. 범어문의 인력 나카무라 하지메 겨우 미소한 선행으로는 무량수 열애의 불국토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4. 티베트 문의 인력 테라모토 엥가 소량의 성근으로 저 세존이신 무량수 열애의 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나모 아미도포 제3장 무엇을 선남자 선여인이라 하는가. 이어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리 부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하여 이것이 바로 위 구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 이른바 선남자 선여인이란 출가자와 재가자, 선인과 악인, 심지어 육도 사생인 즉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여섯 윤회 세계와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의 네 가지 태어남을 포함한 일체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명호를 듣고서 그 뒤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모두가 선남자, 선여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남자, 선여인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제18원에서 말씀하신 시방 중생을 가리킵니다. 해종 법사 강연집 1권의 아미타경 양문 해석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4장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은 곧 명호를 집지하는 것이다. 시방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서라는
이 문설 아미타불은 단지 남들이 한번 아미타불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결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이 강의하고 전수하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방 중생을 구제하시는 제18호의 내용을 듣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방 중생을 구제하는 전후 관계와 인거의 도리를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여야만이 비로소 문설 아미타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그 뒤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또한 집지명호라고도 부릅니다. 집지할 때 집은 굳건하다는 뜻으로 신앙이 굳건하여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는 흩어지지 않고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 도리를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여 영원히 의심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집지입니다.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 입으로는 자연스럽게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른바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란 곧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데에 꼭 필요한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완성해 주시고 이 한 구절 명호 속에 다 넣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칭념만 하면 자연스레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을 구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각도에서 말한다면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은 우리가 쌓은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쌓으신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연지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이 바로 선중의 선이고 복중의 복이니라 라고 하시었고 또 명호를 집지하며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 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많은 성근이고 가장 소승한 성근이며 불가사의한 성근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연지대사님의 해석입니다. 우익대사께서도 해석하여 말씀하시길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명호를 집지하기만 하면 한 소리 한 소리의 연불에 모두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을 구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은 우리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단락 경문의 산스크리트 원문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역시 14글자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중생이 이 세상에서 지은 선행으로 인해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다시 말해 시방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해야지 우리들이 여기서 지은 선행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구마라집이 성근과 복덕의 인연이라고 번역한 경문에 해당하는 범어본에는 단지 선행이라는 두 글자밖에 없는데 선행으로서 성근과 복덕을 포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사람들은 선행을 닦고 공덕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컨대 부모님께 효순하고 스승과 어른을 섬기는 선행을 닦고 공덕을 쌓을 필요가 없고 나아가 우리들이 육도 만행을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효순하고 스승과 어른을 섬기는 이런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고 인연 따라 할 수 있는 육도 만행들을 우리는 당연히 실천해야 합니다. 다만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의 힘에 의지하여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지 우리가 세간에서 지은 것을 회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간에서 지은 것들은 모두 많은 성근이라 할 수 없고 큰 성근 내지 수승한 성근, 불가사의한 성근 복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적은 성근이고 적은 복덕이며 오직 아미타 부처님께서 쌓으신 조제 영겁의 수행 공덕만이 비로소 가장 수승한 성근 복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생하려는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진실한 마음과 청정한 마음으로 건립하고 완성하신 것이므로 무아이고 열반이며 불생불멸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있는 우리 범부들이 어떻게 그 부처님의 국토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과가 부합하지 않고 인과가 상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무아 무루 성근 공덕이 있어야만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타경에서 우리더러 문설 아미탑을 한 후에 집지명호하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건설하시려면 반드시 우리들이 왕생할 수 있는 공덕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공덕을 우리에게 회양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까닭에 무량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무량겁 동안 큰 시주가 되어 널리 가난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께서는 무량겁 이래 항상 큰 시주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대시주라고도 합니다. 크게 보시하는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평등하게 널리 시방 중생의 빈궁한 고통을 구제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서 갖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죽은 뒤에도 여전히 육도 윤회를 해야 하므로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대시주가 되어 우리를 구제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 점으로부터 말한다면 공덕은 아미타 부처님 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불력이라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염불을 하여 불력에 올라탐으로써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의 또 다른 경문에서 아미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생을 위해 허부 곳간을 열어 널리 공덕의 보물을 베푸느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시방 중생을 위해 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는 법의 곳간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 법의 곳간을 열어 널리 공덕의 보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광대한 공덕의 보물을 우리에게 보시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사발을 벗어나 극락에 왕생하여 불가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경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케 하느니라.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시방 중생들로 하여금 왕생 성불의 공덕을 성취케 해주셨습니다. 무량수경의 또 다른 경문에서도 말씀하셨지요. 청하지 않는 법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베푸느니라.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시방 중생들이 받아들일 줄 모르는 법, 즉 왕생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법문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말하는 법문이고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법문이며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것을 말하는 법문입니다. 해정법사 강연집 1권의 아미타경 양문 해석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5장 일심본란. 이제 다시 일심본란을 해석하겠습니다. 수많은 저작들에서는 이것을 모두 중생의 염불 공부로 성취한 일심본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일심본란에 도달해야 한다든지 심지어 이일심본란을 성취하는 것이 최고 경지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공부 성편, 목매에 일려 정념 상계가 되어야만 일심본란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완전히 틀리고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일반 교리에 의해 정토 교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심본란의 의미는 매우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며 입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약 1일에서 약 7일 동안 칭념하는 것입니다. 이 약 1일에서 약 7일은 우리의 수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 명호를 전념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하루 수명이 남았으면 하루 동안 명호를 전념하고 7일의 수명이 남았으면 7일 동안 명호를 전념하며 7개월, 7년, 70년이 남았으면 우리는 이 삶이 닿을 때까지 이 명호를 전념하되 다른 수행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성금 복덕을 쌓은 것이 있다 해도 이런 성금 복덕을 빌려서 왕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고 왕생은 모두 아미타불이라는 이 한 구절 명호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호를 칙념하는 것은 우리의 근성에 수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개인마다 근성이 다 다르지만 산홍공상이 모두 자신의 직업과 근기에 따라 연불하면 됩니다. 하루에 몇만 번씩 할 수 있으면 몇만 번씩 연불하고 몇만 번은 못해도 수천 번을 할 수 있으면 수천 번씩 연불하되 할 수 있는 만큼 연불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시간만 나면 이 명호를 칙념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불을 하면서 마음이 산란하건 아니건 망상이 있건 없건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생은 우리의 연불 실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망상 잡념이 있느냐 없느냐, 연불 실력이 일심에 도달했느냐 못했느냐와 아무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일심이 되어야만 왕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왕생할 수 없다거나 반드시 임종할 때 정념이 현존해야만 왕생할 수 있고 정념이 없으면 왕생할 수 없다거나 혹은 임종할 때 존념이 있어야지 존념이 없으면 왕생할 수 없다거나 하는 이런 조건들을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아미타 부처님의 힘이니까요.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마음이 한평생 변하지 않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른다면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연히 몸을 놔두시어 우리를 극락세계로 접인해 주시기 때문에 연불 실력상의 일심불란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일심불란이란 곧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마음만이 있을 뿐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변하지 않고 난잡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일심불란입니다. 누군가 만약 아무개야 대단히 수승한 법문이 있는데 자네가 배워보지 않겠나? 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고 어떤 법문도 우리는 이 한 구절 미타명호만 못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한 구절 미타명호만 있으면 만덕이 부족하고 왕생의 일이 즉각 성취되어 다른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 믿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심불란이라 부릅니다. 우리에게 번뇌가 일어나고 망상 잡념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로 인해 걱정하며 큰일 났다. 내가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한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제해 주시는가? 아마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탐진치가 있습니까? 망상 잡념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에게 탐진치와 망상 잡념이 없다면 그럼 당신은 아라한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라한을 구제하기 위해 오고부 사유를 거쳐서 발원하시고 조제 영겁 동안 수행을 하셨겠습니까? 아라한은
스스로가 3개의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하실 대상은 오탁의 중생입니다. 이른바 오탁이란 곧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인데 우리 중생들은 본래부터 견탁, 번뇌탁이 있는 범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견탁이 없고 번뇌탁이 없고 탐진치 마니가 없다면 우리는 범부가 아니겠지요. 범부가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실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번뇌가 있음으로 인해 부끄러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한 구절 아미타불을 부르게 되고 동시에 우리에게 번뇌가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더욱더 가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불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연우님들은 자기 자신에게 번뇌가 있고 잡념이 있다고 해서 겁을 먹거나 왕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칼을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가슴에다 꽂음으로써 아미타 부처님을 슬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발언하시고 수행하시고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맡기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자기 자신에게 청정심이 있는지 여부와 일심의 공부가 있는지의 여부를 모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해정법사 강연집 1권의 아미타경 양문 해석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6장 아미타경의 요지 3단문 양중인과 1절 경문 조사의 해석 주해 1관 경문 적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하여 하루나 일에나 한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니라. 이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에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바로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이관 조사의 해석 선도대사님은 법사찬에서 이 경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습니다. 극락의 무의열방계를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아마 왕생하기 어렵나니 열애께서 요법을 선택하시어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 가르치셨네. 7일 밤낮 마음의 틈새 없고 장시간 행을 일으켜 배가 됨도 모두 그러하네. 임종할 때 성중들이 꽃을 들고 나타나니 심신이 용약하여 금생 용꽃에 앉노라. 앉을 때 바로 무생법인 얻어 일념사이
부처님 전으로 영접해 가니 법우들이 옷을 가지고 서로 입혀주며 불퇴전을 증득하고 삼현위에 들게 되리. 상관 주해 1. 적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전 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리심을 바라고 널리 육바라미를 실천하고 만행을 닦고 선을 쌓고 덕을 쌓는 것을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명호만 집지하면 곧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임을 모르고 있다. 2. 명호를 집지하여 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 법문의 관점으로 정토 특별 법문의 일심불란의 참뜻을 곡해하였다. 그들은 연불의 공력이 깊어 삼매를 증득하거나 혹은 호곡 번뇌를 조복시키거나 끊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심불란이라 부른다고 여긴다. 집지명호가 곧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입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고, 일심이란 곧 둘이 아닌 마음이고 둘이 아님이 곧 전이며, 본란이란 곧 난잡하지 않음이고 난잡하지 않은 역시 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런 까닭에 선도화상께서 집지명호 일심불란을 아미타불의 명호를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해석하신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다만 한평생을 다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 이미 왕생을 얻은 것이니 대단히 이해하기가 쉽고 행하기가 쉬워서 조금도 별다른 뜻이 없고 현묘한 뜻이 없다. 3.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마칠 때 반드시 스스로 정념을 유지하고 마음이 뒤바뀌지 않아야만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의 현전을 감득하여 접인을 받아 왕생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현전하심으로 인해 정념에 머무는 것이지 정념에 머물고 나서 부처님께서 현전하시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이른바 자비롭게 가피하시고 보호하시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평소에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한 까닭에 임종할 때 부처님께서 반드시 현전하시고 부처님께서 현전하시는 까닭에 자연히 마음은 정념에 머물며 뒤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 양중 인과는 경문이 분명하고 조사의 해석도 뚜렷하다. 만약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그 뜻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해종 법사 강유 아미타경요지 두 번째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7장 아미타경 양역대조 구마라짐역 불설 아미타경과 현장역 칭창정토
불섭수경의 양역을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마라짐역 불설라미타경 본문입니다. 사리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하여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나 닷새나 엿새나 이래나 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느니라.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바로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본문의 뜻에 따라 중문으로 번역한 의역입니다. 그 특징은 중문의 문법을 따르고 중국인들의 간략함을 좋아하는 습성에 따르며 내용이 요점을 찌르고 문자가 간결합니다. 다음으로 현장역 칭창정토 불섭수경 본문입니다. 사리불 만약 청정한 믿음을 지닌 모든 선남자 혹은 선여인이 이와 같은 무량수불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한 공덕의 명호와 극락세계의 공덕장엄에 대해 듣게 되면 듣고 나서 사유하되 하루 밤낮이나 혹은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나 닷새나 엿새나 이래나 개념하여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이러한 선남자 혹은 선여인이 임종할 때에 무량수불께서 당신의 한량없는 성문 제자와 보살 대중들과 함께 앞뒤로 둘러싸고 그 사람 앞에 오셔서 머물며 자비롭게 가지와 보호를 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느니라. 목숨을 버리고 나서 부처님을 비롯한 대중들을 따라 무량수 극락세계 청정불국토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본문의 문구에 따라 중문으로 번역한 직역입니다. 그 특징은 본문의 문법을 따르고 중국인들의 간략함을 좋아하는 습성을 따르지 않으며 내용이 상세하고 문자가 광설입니다. 해종법사 강의의 아미타경요지 두 번째 중에서 나모 아미도포 제8장 호해 중생 담난대사님은 노실하게 수행하신 분입니다. 대사님의 찬 아미타불계 속에는 이러한 개송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 이래로 3개를 돌며 허망한 수레 바퀴에 회전당했는데 일념 일시에 지은 업으로도 좋게 6도에 묶이고 3도에 막힐만 하였네. 담난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당신께서는 무시이래로 6개, 3개, 무색계에서 윤회하고 있었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무시일에 3개를 돌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허망한 수레바퀴에 회전당했네.
삼계가 곧 육도윤회이고 육도윤회 자체가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허망한 것을 진실한 것으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윤회하며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일념일시에 지은 업으로도 좋기 육도에 묶이고 삼도에 막힐만 하였네. 일념일시란 곧 염념을 말하는데 염념마다 항상 업을 짓고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다지만 담난대사님은 본인의 이 업이 좋기 육도에 묶이고 좋기 육도에 묶이게 하고 동시에 사막도에 막힌다. 사막도에 막히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난대사님은 스스로 자신은 죄업을 짓는 범부로서 염려마다 지은 업은 선업이 아니라 도리어 사막도에 머물게 할 업이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육도는 고통바다라며 육도윤회는 바다와 같아서 끝없이 넓고 깊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육도 속에서 간혹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했었지만 바다에서 머리를 내밀어 숨을 몇 번 쉬고는 다시 침몰하였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항상 육도 속에서 머리를 수면 위로 내밀었다가 다시 머리가 잠기곤 하였지요. 담난대사조차도 스스로 육도에서 머리를 내밀었다가 머리가 잠겼다가 하였으며 게다가 사막도에 체류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았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담난대사님은 남북조 시대 때 양무제마저도 대사님이 계신 방향을 향해 절을 하면서 람보살이라 존칭하였고 북이오 황제도 대사님을 신란이라 존칭하였습니다. 이런 분조차도 스스로를 죄악 중생이라 여기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이로써 말한다면 우리는 육도에서 벗어날 능력과 기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라신 제18혼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육도에서 윤회하며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중생의 심리 활동들은 모두 어떠할까요? 정도 보살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중에 8억 4천염이 있나니 염념마다의 모든 행위가 전부 사막도 업이라네.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몇 가지 마음이 있을까요? 8억 4천 가지가 있습니다. 이 8억 4천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 일종의 표법입니다. 다시 말해 무량무변하여 셀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들로 염념마다 지은 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천당에 태어나게 하거나 혹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지옥, 악귀, 축생 등 사막도 업을 짓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생각만 해도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정말로 지장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남염부재 중생들의 행동거지와 심리활동은 업이 아닌 게 없고 죄가 아닌 게 없느니라.
즉 심리활동과 신구의 삼업의 행위가 모두 업이고 모두 죄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력은 너무 커서 수미산과 대적할 만하며 큰 바다보다 더 깊어서 성도를 장애할 수 있느니라. 중생의 업력은 수미산을 대적할 만하다.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이지만 우리의 죄업은 수미산보다 더 높습니다. 큰 바다보다 더 깊다. 가장 깊은 것은 바다이지만 우리의 죄업은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설화 득볼, 즉 만약 내가 부처가 될 때라는 발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삼계육도에서 윤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삼계에 대해 담난대사님은 어떻게 묘사하셨을까요? 담난대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삼계는 허가상, 오염상, 전도상, 화괴상, 윤전상, 무궁상이로다. 다시 말해 삼계 내의 중생들은 그들의 원인이든 그들의 결과든 모두 거짓이어서 진실하지 못하고 모두 오염되어 청정하지 못하며 모두 전도되어 바른 지견이 아니고 모두 파괴되어 염려마다 덧없이 변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끊임없이 윤회하여 지옥이 아니면 악귀이고 악귀가 아니면 축생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하며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대단히 공포스럽고 대단히 두렵습니다. 또 담난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삼계는 생사범부가 유전하는 어두운 집이로다. 삼계는 마치 매우 넓고 큰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아주 약간의 빛도 없이 매우 어둡습니다. 이는 우리처럼 삼계 육도에 있는 범부들이 모두 미혹되어 깨닫지 못한 존재들이란 뜻이지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삼계는 모두 유루 삿된 도에서 생겨난 바이며 길이 깊은 잠에 빠져서 벗어나길 바랄 줄 모른다. 즉 영원히 깊은 잠에 빠져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삼계 내에서 유전하며 만약 불법을 만나지 못했거나 불법을 만났으나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히 어두운 삼계 내에서 깊은 꿈속인 육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종 법사의 제18호의 뜻 세 번째 중에서 나모